한번 따라서 봅시다. 자녀들을 복받게 합시다. 예,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오늘 말씀으로 아이들도 복받고 또 복을 받게 하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은 복받은 자녀들이구나. 정말 우리 자녀들만큼은 내가 잘 키웠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기에 복받았다고 여기십니까? 명문대 갔다고, 좋은 직장 다닌다고 복받은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복받은 자녀들인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진짜 복받은 자녀들인지 아닌지를 비교하면서 복받은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에 대해서 오늘 잠언서 3장 1절로 10절의 근거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복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이 복받는 방법에 대해서 1절부터 10절까지를 요약하면 6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6가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먼저 결론적으로 6가지 복은 장수의 복이다. 두 번째는 평강의 복을 받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자. 네 번째는 앞길을 하나님이 지도하도록 지도받는 복을 받게 하자. 그들의 영혼의 골수가 윤택하게 하는 복을 받게 하자. 마지막으로 재물의 복을 받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녀들이 장수의 복을 받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면 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면 조건절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행하면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여러분 자녀들이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장수의 복을 받게 하려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기만 하면 약속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은 장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랫동안 아프지 않고 장수의 복을 받게 하려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잘 지키도록 철저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그럼 자녀들이 평강의 복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역시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그 명령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아야 되지만 그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 역시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역시 그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여러분 자녀들이 평강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평강의 복을 받게 하려면 역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기만 하면 약속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은 평강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강의 복을 받게 하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잘 지키도록 철저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럼 평강의 복은 어떤 복일까? 이는 바로 평안과 건강의 복을 평강의 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늘 평안하고 삶이 건강한 복을 받게 하려면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평안하고 건강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은 자녀들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리가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자녀들의 마음판에 새기면 됩니다. 이게 3절과 4절 말씀인데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역시 너희가 그렇게 행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공식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진리가 자녀들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진리가 늘 어린이 마음속에 자녀들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마음판에 새기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리가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새기고 있으면 약속대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를 쓰다마 주지요. 또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하고 쓰다마 주지요.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사람 앞에 손가락질 당하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복을 받게 하는 비결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항상 마음속에 떠나지 않도록 마음에 굳게 새기는 것입니다.
고백하게 하고 묵상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총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굳게 새기고 살도록 부모들은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은총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은요,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로부터 지도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자녀들의 길을 내가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하는 그 길은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역시 내 길을 지도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앞길을,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이 자녀들의 앞길을 잘 지도받으려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녀 교육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강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중 길을 잘 아는 안내자가 앞길을 잘 지도해 주면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라 때로는 방황하며 두려워하는, 헤맬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길을 잘 아는 안내자를 만나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따라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해할 일은 자녀들의 인생의 길에 안내자를 잘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주고 지도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길을 잘 지도받는다면 얼마나 부모로서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 자녀들의 앞길을 맡긴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을 지도받으려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생의 안내자로 인정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복은요, 자녀들의 영혼이 건강하고 윤택하게 되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녀들의 영혼이 윤택해집니다. 아무리 명문대학을 다니고 잘 나가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영혼은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에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교만한 마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철미하게 7절과 8절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믿는 자녀들의 모습과 믿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윤택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게 되면 그것이 양약이 되어 영혼이 건강하고 윤택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겸손하도록 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의 영혼이 건강하고 윤택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3년 전에 고향 외고 졸업식 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를 보는 학생이 사회를 참 매끄럽게 잘 보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관계자에게 저 학생은 누구입니까? 졸업생입니다. 아, 그래요? 총학생 회장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 서울 법대를 입학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친구는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나오는. 그때 대선 전이었습니다. 저는 네가 대통령 나가라. 참 정말 어쩌면 그렇게 반듯하게 겸손하게 하나님만, 야, 정말 말씀, 오늘 잠언서 3장 1절 10절의 말씀 그대로 아이가 실천하며 쫙 고등학교 1, 2, 3학년 새벽기도 기숙사 있으면서 새벽기도 한 번 빠지지 않아. 나는 평생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데 서울법대 아무나 갑니까? 다 총학생 회장으로서 참 미끄러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복이요. 재물의 복을 자녀들이 받게 하는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재물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 아닙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역시 너희가 그렇게 행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쳐날 것이다. 말씀입니다. 뭐니 해도 재물의 복은 온전한 11조를 통해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재물의 복을 받고 부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전한 11조 생을 하도록 본인이 실천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만약 자녀들에게 온전한 11조 생활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만들면 결국 자녀들을 망하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정말 자녀들이 잘 살기를 바라고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온전한 11조 생활하도록 철저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내 자신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나는 드리지 않으니까 너나 드려라 온전한 11조 생활하도록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자녀들의 앞날을 가난하게 만드는 부모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잘 살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고 그 비결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짜 장수의 복을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늘 평안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지키도록 철저하게 가르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그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늘 범사에 하나님을 붙잡고 인정하도록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교훈이 아닙니다. 삶이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원히 건강하고 윤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그러기를 원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또한 자녀들이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되길 원한다면 자녀들에게 온전한 11조 생활하도록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복 받느냐 못 받느냐 자녀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가르쳤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 녀석이 누굴 닮아가지고 저 모양 저 꼴이 아니라 당신 닮아서 그런 겁니다. 내가 잘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 위해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철저히 잘 가르쳤다면 반드시 그 자녀들은 넘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으로 잘 가르친 자녀들은요, 앞날이 대로와 같이 활짝 열려질 것입니다. 저는 지난 3년 전 그 친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귀할까? 온전한 신앙으로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방치해버리고 둔다면 그 자녀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피눈물을 흘릴 때가 올 것입니다. 자녀는 돈보다도 귀하고 직장이나 사업보다 귀합니다. 신앙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라면 세상에 그 무엇도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훌륭한 자녀로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정말 신앙으로 자녀들을 잘 철저하게 잘 키워서 자녀들의 앞날이 형통하고 가정과 가문을 빛내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가정의 자녀들이 위에 6가지 복을 받는 기회로 삼읍시다. 하나하나 성과와 보면서 이 복들을 자녀들에게 상속시켜 줍시다. 이런 복들을 자녀들에게 나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흘렀듯이 흘러가게 합시다. 그래서 위로는 부모님과 아래로는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함으로써 가정과 가문과 교회를 빛내는 가정이 되기를 힘씁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가정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이런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존귀하게 주십니다. 이제부터 누가 이런 가정을 세워나가는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한번 두고 봐. 자신 있으면 해보세요. 한번 우리 가정을 두고 봐. 한번 해보세요.
부끄러워. 여러분, 손이 경정을 해야 됩니다. 야곱처럼 한다뼈가 부러지는 않았어도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열정, 그 열정을 품고 가정을 세워나가 봅시다. 축복이 멈추는 가정이 아니라 축복이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가정과 가문의 축복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심쓰며 한번 빛내 봅시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안이 있습니다.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장수의 복,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 평강의 복,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지키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 영향을 받는 복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리가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지도를 받는 복, 그것은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복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자녀들의 영혼이 건강하고 윤택하게 하는 복은 스스로 지혜롭게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아가도록 해야 되고, 재문의 복은 온전한 11절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의 결정체는 바로 하나입니다. 그 하나는 바로 삼위일체 예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 훈련 좋습니다. 큐티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 다 좋습니다. 다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예배 공동체는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은 우리는 식사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난 뒤에는 배불러 배 터지겠다 그리고 다 헤어집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양식 잘 먹게 하옵소서. 그리고 끝날 때는요 다 허가하면서 하나님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다 연결시켜서 다 고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예배 공동체가 뭡니까?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계속 구역예배와 가정에 또 주말에 자녀들과 함께 그 말씀을 되새기며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할렐루야 늘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만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삼위일체 예배 공동체 주말에 함께 자녀들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10의 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11조를 드리는지도 모르고 자녀들은 본 적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삼위일체 예배 공동체로 마지막에 주말에 여러분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그런 기회가 되면 아이들이 10,000원을 받던 10만원을 받던 10의 1조를 띄어서 봉투에다 손을 얹고 아이들이 직접 기도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10의 1조를 드리는데 저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학업하는 데 뛰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다 기도하는 아이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10의 1조를 띱니다. 엄마에게 무슨 돈이야? 아빠에게 무슨 돈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번 달에 주신 복이야. 그리고 다 부모가 먼저 11조에 돈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께 생활하게 하시고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 질문합니다. 이런 가정 여러분이라면 복을 줄까요 말까요? 얄미워요? 복을 주고도 남지.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이게 잠언서 3장 1절로 10절의 말씀, 이게 삼위일체 예배 공동체의 말씀.
그리고 자녀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해주고, 아니면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자녀들이 없어요? 그러면 혼자 하는 겁니다. 혼자라도 그 말씀을 지키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예물을 드리고 나가는 것이고, 부부가 있다면 부부가 같이 하고, 자녀들이 있다면, 손주들이 있다면 같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가정을 기대해 보십시오. 한번 시작. 우리 가정을 기대해 보십시오. 마침내 삼위일체 예배 공동체로 여러분 가정이 아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흘러넘쳤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호 가정까지 우리가 가정 세움학기를 세웠는데, 그 가정들이 하나하나 말씀의 실천 누리면서 받고,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가정 세움학기를 여러분 신청하셔서 수료하시고 삶으로 고백되어지며 축복의 통로로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